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신 또 담임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 명성교회 너무 사랑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한 몸을 이루어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우리 제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는 소설이 있죠. 1886년 출간되었고요. 보물섬을 쓴 영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쓴 단편 소설입니다.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보면 이 지킬이라는 박사가 자신의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그 병으로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한 약을 개발하죠. 그 약의 임상실험자를 구하다가 구하지 못해서 자신이 그 임상실험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것을 이기기 위한 것이었냐면 자신의 마음에 있었던 악과 선을 구분해서 선만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엔 우리가 다 알듯이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이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한 과학으로, 의학으로 이기고 싶었던 것이죠. 이 소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고, 또한 이것이 지금 현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금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소설은 영화로도 제작되었고요, 뮤지컬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지킬 앤 하이드라는 이 뮤지컬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절찬리에 많이 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조승우 씨가 지금 이 순간이라는 노래로 많은 히트곡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리하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일어났고 악이 나를 집어삼키는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비극으로 이 소설과 이 뮤지컬은 맞춰지게 됩니다. 마음의 문제죠. 현대인들의 질병, 마음의 질병입니다. 모든 것들 의학으로 극복하고 싶었고 해결될 것 같았지만 해결되지 않는 모습, 마음의 질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바이러스에 얼마나 큰 무서움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마스크를 다 쓰고 있고요, 알지 못하던 미생물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 나와서 물론 변종도 있고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것도 있지만 백신이 나와서 해결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 이 질병은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집 안에만 있으면 뭔가 해결될 줄 아는데 가족끼리 싸우게 되고요, 내가 집 안에만 머물면 편안할 것 같았는데 나가지 못해서 재정적인 어려움과 수많은 압박으로 해서 마음의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코로나 블루라고 부릅니다. 현대인의 질병입니다. 마음은 참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지켜내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도 10년 전에 이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기억이 제가 납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담임 목사님 이번 주 주일 저녁에 자세에 대한 말씀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자세,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요. 마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 마음의 중요성입니다. 잠언 3장 3절에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4장 23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강조되어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것 중에 더욱 지키라는 거죠. 강조에 또 강조입니다. 그만큼 마음은 우리 마음이 지켜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정치인은 권력을 지키길 원합니다. 기업가는요, 자본과 회사를 지키길 원하죠. 스포츠인은 실력을 그리고 팀을 지키길 원합니다. 가장은요, 가정의 건강과 경제를, 가족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거 다 지켜도요, 마음 못 지키면 나라도 기업도 우리 팀도 가정도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지켜도 나라에 대한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온갖 부패와 어려움이 주어지는 것이죠. 기업을 다 지켜도 기업 윤리, 주인 의식이 없으면 그 기업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온갖 피해를 오히려 주는 것이죠. 한 유명한 외국의 스포츠 선수가 작년인가요? 우리나라에 왔죠? 재작년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왔는데 그 스포츠 선수를 보려고, 축구 선수를 보려고 정말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남성분들은 TV를 켜가지고 그 텔레비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스포츠 선수 확 인사하고 나왔어요. 환호를 지릅니다. 근데 경기를 뛰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몸이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핑계를 대면서 단 1분도 뛰지 않았습니다. 그때 경기를 보던 수만 명, 아니 수십만, 수백만 명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던 마음이 미움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아무리 잘하면 무엇합니까? 마음이 없는데요. 아무리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무엇합니까? 중심이 없는데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장기를 다 두셔보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두시는 걸 옆에서 보셨든지. 장기를 두는 거는 이제 삼국지에 보면 초나라와 한나라, 두 나라가 이제 전쟁을 해서 서로 경쟁하던 것을 형상화한 경기 아닙니까? 이제 장기를 두면 자신이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이제 그 초수는 보통 차를 좋아하잖아요. 쭉쭉 가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조금 이제 고수가 조금씩 되면 포를 좋아합니다. 건너뛰는 거요. 그러다가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상을 잘 쓰죠. 멀리감치 뛰어넘는 거. 그런데 이렇게 좋아하는 말들이 자기에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말을 좋아하는데 한 칸 갔다 옆으로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상대방이 말을 잡아먹으려고 옵니다. 저는 안 바꿉니다. 차라리 포를 주고 말을 안 바꿔요. 말을 좋아하니까. 차를 주고 말을 안 바꿔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아이템이니까 안 바꿔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장을 잃어버린다면 거기서부터 게임은 끝납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지켜낸다고 해도 내 중심을 잃어버리면, 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게임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은요, 우리의 신앙을 담는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이 잠언서는 하나님의 지혜책입니다. 이 지혜를 담는 그릇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어서요, 우리는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잘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이 마음을 노려요. 사탄은요, 우리의 원수는요, 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잠언 7장 25절에 보면요,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니라. 잠언 6장 17절에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말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미워하는 7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탄은요, 이것들을 이용합니다. 교만을 이용합니다. 거짓된 혀를 이용합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이용합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을 이용합니다. 음료를 이용합니다. 악한 친구를 이용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과 미움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죠. 아무리 힘이 세고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사탄이 주어지는 이 음성에 넘어갈 때 가정은 파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가정에서 수많은 분들이 폭력을 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 가정에 식칼을 너무 보이는 데 두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화가 나면 그것을 짚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한순간. 정말 나는 안 그럴 것 같고, 나는 설마 때릴까? 나는 설마 욕할까? 이 초등학생들도요, 중학교를 가면요, 초등학교 6학년들 순진합니다. 막 뛰어노는 거 보면 덩치만 크지 아이들이에요. 근데 중학교 가면요, 아이들이 마음을 흔들어 놔요. 입에서요, 얼마나 생각지도 못한 욕이 나오는지.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중학생인데 욕을 하지 않는다, 중학생 1%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99%가 욕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친구들이 못돼서요? 그 친구들이 정말로 가정교육을 잘못 받아서요? 아니에요. 마음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그 중학교에 가니까 다 욕을 하니까 욕 안 하면 뭔가 따돌림 당할 것 같고 그 욕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기업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나가야지. 그런데 옆에 기업을 보고 옆에 회사를 보니까 다 부도덕한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이 흔들리면 넘어가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음의 문제이고 사탄이 흔들어버리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말씀을 들을 때도요, 좋은 밭을요, 자갈밭으로 만들고 싶어 그래요. 가시나무 밭으로 만들어버리고 싶다는 거죠. 길가로 보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요, 이상하게 은혜 받으려고 예배 자리로 올 때 부부싸움을 할 때가 많죠.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대학부를 할 때 수련회를 가기 전에 괜히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고, 그리고 평소에 아내하고 다투지가 않는데 자그마한 일로 다투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려 버린다는 거죠. 그것을 사탄이 이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본받을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모든 것을 쏟아내시면서 이 마음의 중심 잡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예수님도 새벽마다 나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왜요? 이 마음의 중심을 잡아 나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이 마음의 중심을 잡아 나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마음 잃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의 신앙의 중심 잃지 않았다라는 거죠. 온갖 핍박, 도전 오더라도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의 신앙 지키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도 승리하고 우리 공동체도 승리하고 우리 교회도 승리하고 이 나라도 승리해 나가는 것이죠. 이 마음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할렐루야. 이 마음에 7년을 하루같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준다라는 것이죠. 마음이란 뜻은요, 사전적 의미로요,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를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 감정, 이 마음의 중심이 있는 공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공간? 자리? 어디가 마음일까? 좀 책들을 읽어보니까 요즘 재밌는 건요, 요즘 과학과 의학에서 마음은 어디라고 얘기할까요?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마인드는 여기죠. 마인드 여기죠. 여기가 마음이래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머리가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예? 과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은혜 받았어, 머리가 너무 뜨거워졌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어디가 뜨거워지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양적인 사고에서 말하는 마음, 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정말 은혜 받을 때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머리인지 이 가슴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히브리 사상에 의하면,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마음은요, 우리의 지정의를 모두 담는 중심적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공간, 정신적인 공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이 중심적인 공간을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공간인 것이죠.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레바브, 또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루하흐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루하흐 하거든요. 이 생기가 불어넣어 주시는 것, 이것도 마음으로 번역이 돼요. 마음은요, 잠언서에 총 100번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마음이라는 단어가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1058번이 나와요.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사랑 몇 번 나오실 것 같아요? 557번. 능력 182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성경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아시겠죠? 이 중심, 생기, 영적인 공간, 하나님이 임하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의 집, 이것이 성경 가운데 계속해서 강조되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의 마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죠. 중심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먹고 더불어 살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할렐루야,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 그것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삶이 변형되는 순간을 쓴 제임스 로더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제임스 로더라는 학자는요, 전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던 분은 아니었어요. 젊었을 때는. 그런데 어느 날 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내와 두 딸과 함께 미국 뉴저지주를 떠나서 캐나다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1970년이에요. 근데 그때도 미국에는 야영차가 있었대요. 저희는 이제 요즘에 한창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 야영차를 끌고 막 갔다, 캠핑카를 끌고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미국의 고속도로는 정말 한산하죠. 저희는 차가 많고 화물차가 많은데 한산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얼마나 딸들이 막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쪽에서 한 중년 아주머니가 자동차를 막 고치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차를 옆에 세워놓고 그 아주머니를 돕게 됩니다. 저희는 차가 고장나면 카센터 부르고 911 부르고 오잖아요. 근데 미국엔 그게 잘 안 되니까 자동차 수리 도구를 다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좀 도와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렁찬 자동차 굉음이 들리기 시작해요. 뒤를 딱 보니까 차 한 대가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0대 남성이 몰고 있었는데 그때 깜빡 존 거예요. 그래서 수리하고 있는 그 자동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로더가 깔리게 됩니다. 정말 죽음의 위기죠. 그리고 그의 손가락은 절단됐고요, 갈비뼈 5대가 나갔고 폐에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머리는 다치지 않았어요. 정신은 깨어 있는데 150cm밖에 되지 않는 아내가 그 차에 다가오더니, 그러니까 수리하고 있던 로더와 그리고 그 아주머니는 부상을 당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 60대 남성도 차를 몰고 왔으니까 부상당했겠죠. 두 딸은 다른 차에서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와서 아파라고 부르고 있는데 아내가 달려오더니 150cm밖에 되지 않는데, 주여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차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고 기절을 해버렸대요. 기절을 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들려있는 차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되게 많아요. 찾아보면요, 위기의 순간에 정말로 들 수 없는 사람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의 마음으로 들게 됐을 때 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제임스 로더가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는데 두 가지의 굳은 확신과 믿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밖으로 나오는 첫 번째 마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 어떻게 그 순간 가운데 그게 듭니까? 이 사고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할렐루야.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라는 굳은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울고 있는 그 딸과 아내를 보면서 이 가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불릴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때부터 로더의 삶은, 제임스 로더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경험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마음에 임하였고, 확신이 임하였고, 믿음이 임하니까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자기가 고민하고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자였는데, 인문학과 그리고 신학과의 대화를 시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변형에 대해서, 이 변형에 대해서 많은 일반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전하는 학자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마음의 주님을 모셨을 때 그 인생이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묵상집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묵상집. 이 묵상집을 보시면서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이 청년분들이 정말 묵상집을 잘 써내려 가셨는데, 저는 어제 오늘 묵상집을 보면서 이 마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제 말씀이 뭐였죠?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 병원의 간호사이신 분이 이렇게 그 가정을 보고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실 때, 이제 노안으로 돌아가셔도 슬프잖아요. 너무나 할머니가 가시니까. 그래서 할머니 하고 했는데, 한 중년 남성이, 아무개 권사님께서는 지금 천국에 가셨습니다 라는 그 말을 들을 때, 가족들은 모르겠는데 본인의 마음이 너무 뜨거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구나. 나의 삶도 하나님의 나를 향해 가는구나. 그 말이 일을 하는데 계속해서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이에요? 작은 말 한마디지만 내 마음에 심겨졌을 때 그것이 믿음으로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은 뭐였어요? 오늘 묵상은 얼마 전에 눈이 많이 왔어요. 도로에 갇히게 된 거예요, 우리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분이 도로에 갇히게 됐는데 막 불평이 나온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은 눈을 참 좋아하신대요. 근데 이 청년은 눈을 안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그 눈을 좋아해야 되는데, 저도 눈을 좋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눈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목사님 좋아한다고 해서, 심지어 저번 주는 눈이 왔으면 좋겠다고 실제 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을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눈을 보면서 나도 눈을 좋아해야지, 좋아해야 돼,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마음에 결정했어요. 근데 우리 청년은 눈을 안 좋아해서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근데 그때는 진짜 어려운 상황이었죠. 차가 다 막히니까 갇혀버렸잖아요, 얼마 전에 차에. 너무나도 힘들게 집에 오다가 교회 근처로 왔다는 거죠. 근데 교회 근처에 왔는데 십자가 2개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우리 구성전 십자가. 그러면서 뭘 느꼈다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나 감사해야 되는데.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생각한 거죠. 이 생각, 이 마음의 결정, 이 마음의 작은 불평이었지만, 여러분, 이 소소한 이야기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불평과 때로는 슬픔과 아픔과 공포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돌이 하나 딱 던져졌을 때, 주의 메시지가 던져졌을 때 잔잔한 물결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변화로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을 모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잠언 3장 5절에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잠언 3장 1절에 내 아들아,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주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건강이 우리 육체를 또한 강건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장수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회복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병들이요, 마음의 질병입니다. 이 마음의 질병만 고쳐도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수많은 스트레스가 코로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산성비에 대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뉴스에도 맨날 산성비가 내립니다. 이 산성비를 맞으면 머리가 빠지고 뭐 질병이 일어나고 암이 생길 수 있으며, 이러니까 사람들이요, 비만 내리면, 예전에는 비 맞고 다녔는데 우산 쓰고 다니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비를 안 맞았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셨어요. 뭐라고 제가 설교하는 기억이 똑똑히 납니다. 여러분, 산성비 무서워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다 죽습니다. 차라리 나가서 비 다 맞고 다니세요. 그 말이 어린 제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마음의 질병, 우리를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의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할렐루야. 잠언서 12장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마음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참된 행복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을 지키라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말과 행동, 환경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에요, 본문 말씀 4장 20절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을 내 귀를 기울이라. 신체가 계속 나옵니다. 보세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23절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24절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삐뚤어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계속 신체가 나오죠. 내 눈은 바로 보며 26절입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 예, 여러분, 마음은요, 마음 단독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아까 장기 얘기를 드렸는데 장만 지키면 돼, 장만 지키면 돼. 장 혼자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죠. 마도 지켜야 되고 포도 지켜야 되고 쫄도 지켜야 되고 사도 지켜야 됩니다. 함께 지켜나가는 거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가는 곳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환경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도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자세에 대해서 저녁에도 이야기해 주셨고, 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왜 그런가요? 말은 그 마음의 자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좋은 것들을 봐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초등학교 2학년 부모님과 초등학교 2학년 학생과 그 교회학교 선생님이 상담을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좀 이상해요. 고개를 숙이고 있고, 2학년이면 보통 밝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목사님 뭐 이러고 이제 보통 이렇게 하는데 얘는 이렇게 숙이고 있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를. 무섭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 아이가 이번 주에 학교에서 연필을 가지고 옆에 학생의 허벅지를 찔러버렸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심한 욕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고 제가 이렇게 그 아이를 보면서, 친구야 왜 그래 하는 순간요, 정말이에요, 이러더니 으악 하면서 가운데 테이블이 있었거든요. 그 테이블을 띄어서 저를 집어삼키듯이 저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으악 제가 무슨 뭐 영화의 한 장면인 줄 알았어요. 명성교회 와서 제일 무서웠던 장면입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뭐가 갑자기 이러지 마 하면서 이제 좀 끊어냈어요. 제 허벅지도 찔릴까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원인을 찾아냈어요. 원인을. 병원도 다니고 있었거든요. 뭐냐면 양 부모님이 직장을 다니시는데 핸드폰을 주고 가버린 거예요. 스마트폰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영상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알고리즘에 따라서 폭력적인 영상을 보면요, 그 폭력적인 영상이 계속 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보시는 유튜브에 폭력적인 장면이 계속 나온다? 왜 나 폭력적인 장면이 나와? 그럼 폭력적인 장면 보셔서 그런 거예요. 이상한 정치 장면만 나온다? 그 정치만 보셔서. 요즘 다 그래요. 그 아이가요, 계속 본 거예요. 부모님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끊었습니다. 절대 못 보겠어요. 그리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3개월 뒤에 한 번 더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온갖 마음의 준비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가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최대한 떨어진 상태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아하하하 이렇게 웃고 오는 거예요. 저 다른 애인 줄 알았어요. 3개월 만에 변화됐더라고요. 어떤 걸 보느냐, 어떤 걸 듣느냐, 어떤 것을 어떤 곳에 있느냐,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주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 베풀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잘 베풀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자녀들이 친절합니까? 부모님이 아주 친절할 가능성도 큽니다. 우리를 보고 배우니까요.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을 향해서 발걸음을 디디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그 방향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에 계속해서 듣고 말씀 가운데 나가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80절,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시편 119편 161절,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잠언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고린도서 1장 22절,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말씀의 검,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 나가면, 주의 말씀을 듣고 새벽에도 듣고 주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 나를 지켜 나간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마음에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염려스러웠어요. 200만 명을 끌고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야.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 참 중요합니다. 말씀 암송 참 중요해요. 두렵고 떨릴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은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시편 23편 다 외우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렵고 떨릴 때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읽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나에게 힘이 되어줘서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말씀을 듣고, 요즘에는 그래서요 유튜브 틀면 뭐가 나와야 돼요? 명성교회 뜬다! 그러면 우리는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목사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액자 걸고 그거 말씀 액자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누군가 하나의 퀴즈를 냈어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퀴즈를 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 퀴즈를 풀면 어마어마한 상급이 주어졌어요. 근데 시간이 제한이 있어요. 빨리 풀어야 되는데 풀리지 않는 거예요. 몸으로 막아보고요, 뭘로 막 쑤셔보고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물이 부니까 물은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타임 오버 거의 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외칩니다. 비켜봐! 그리고 그 독을 들고 어디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쫓아갔어요. 그 독을 우물물에 던져버렸어요. 퀴즈를 낸 심사위원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왜 이 독을 우물물에 집어넣냐고. 밑 빠진 독에 물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물이 다 차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상금을 받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고요,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과 수많은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도 우리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밑빠진 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은 밑빠진 독입니다.
우리는 밑빠진 독입니다. 슬픔과 아픔과 고민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우리는 늘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고 그 안에 머무를 때 우리의 밑빠진 독은 차오르기 시작하고, 주님 안에 내가 머물고 내가 주님 안에 머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필히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